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대한민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사는 자들이 가득해야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지혜로운 입술이 법이라고 한다고 이 말씀의 의미에서 그냥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의 말이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금도 법이고 은도 법이고 진주도 법인데 똑똑한 사람들의 말이 더 법이다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그리고 잠언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름 부음의 의미는 하나님 것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인데요.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하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세요. 둘 이상이 아니고 딱 하나예요. 한 분이. 유일하신 분인데요. 그것도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한테만 영생이 있으시고요. 어떤 피조물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영원히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분이 혼자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조자라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가 만들어주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지혜로 만물을 만드셨죠. 그 만드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혜의 통로가 된 걸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이제 시냇물처럼 흘러내오든지 강물처럼 내든지 뭐 샘물처럼 내든지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가 흘러나오고요.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시고 예수님은 지혜 행동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 드러나는 모든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의 모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뭐 대개 생물학적 지능 하면 이제 지능하고 또 재능하고 뭐 두 개를 같이 포함시켜야 되나요? 그래갖고 뭐 IQ가 뭐 200인 사람도 있고 300인 사람도 있고 뭐 혹시 모르죠. 어딘가에 1000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탁월하게 지능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갖고 국가 경영에 또는 뭐 우주 개발에 또는 뭐 첨단 과학에 이제 그 인생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국가 사이에 이바지하게 만들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세상은 천재를 필요로 하죠. 천재를. 이 천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마귀는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봉사하는, 마귀한테 이제 불임받는 인간들이 필요한데요. 마귀는 이 땅에 그 생물학적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을 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평생 노예로 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그 영특하고 어려서부터 아주 남보다 뛰어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범죄 집단이 노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하부구조로 삽니다. 전문가 집단이 마귀의 그 수족이 되면 인류는
재앙에 직면하죠. 참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인간에게 보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혜로운 입술이 인간 세계의 보배라고. 세상에 금도 있고 지혜도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점령하고 마귀가 부려먹는 그 입술은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아무리 뭐 해도 그거는 인류를 파멸시키고 인류를 망하게 하거든요. 아이가 아주 명석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에 통과를 했는데 어느 날 조폭 집단이 그 아이를 찍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하부 구조를 만들려고 그 집안 식구들을 인질로 삼아서 공갈 협박을 하겠죠.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샘님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그 조폭 집단에 항상 부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것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평생,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변호사 사무소 그 이름을 걸쭉하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일은 하겠죠.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조폭 집단에 치닫거리나 하는 이런 인간이지. 뛰어난 아이가 결국은 범죄 집단의 하수인 역할밖에 안 한다. 그리 뛰어난 아이가 나와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오늘날 대형 언론사들 있죠. 신문, 방송.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되고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되고 또 외국 가서 공부해야 되니 얼마나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따온다든지 그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배워갖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로 뭐를 하느냐?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전문가 집단들이 국민을 무지와 무식해서 건져내서 현민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데 주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히 보면 중공의 개든지 북계의 개가 돼가지고 그건 이제 개니까 개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예요?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그 좌죠, 좌. 그 위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전해주는 정보가 실체적 진실이냐. 국민을 그냥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서 세뇌를 시켜서 개돼지를 만들면 국가 발전이 되겠어요?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경쟁력,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국민들 속에 실체적 진실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다양성이라고 하죠. 멀티까지 넣어야 되나요?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다양성의 멀티까지 집어넣어서 더 많이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이런 국민들의 세상이
바로 세계 최고의 국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려면 앞서 있는 전문가 집단이 국민을 자꾸 현민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현민화시키는 방송, 언론이 돼야 되죠. 근데 국민을 빨갱이 나라로 만들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그게 빨갱이들이죠. 북괴가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서 정보 통제를 해가지고 완전히 우민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한다는 짓이 결국 국민을 속이는 짓 하는 거죠. 범죄 집단의 하수인들처럼. 그렇게 배운 사람의 의미가 그래요. 이제 의사들의 문제인데요. 참 인간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의사들, 인수를 베푸는 의사들이 꽤 있죠. 그러나 대세는 비싼 그 의료 그 설비를 들여다 놓고 이게 이제 영업이 돼야 되는데 영업이 돼야 그 월부로 사온 거를 갚아 나갈 거 아니겠어요.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건물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돈에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막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죠. 결국 열심히 의사가 돼가지고 가난하고 없는 병든 사람들 돈이나 노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게 재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머리가 아무리 좋으면 뭐냐 이거예요. 중공의 계집거리를 하면, 중공을 위해서 계집거리를 하면, 나라 팔아먹는 거고. 국계를 위해서 계집거리 하면, 나라와 자유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런 짓을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고. 결국은 범죄 집단이 된 거죠. 중공이 전 세계적으로 민폐 집단으로 전락했죠. 그럼 세계로 퍼져나가서 일하려면 그들 나름대로 공부를 한 거 아니겠어요? 했지만 그렇게 민폐 집단으로 전락해가지고 국가 경영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돈 사랑으로, 권력 사랑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정말 지혜로운 입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혜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하나님 본질, 바깥에서 우러나는 지혜를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단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오로지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게 성역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인간의 학벌을 높이고 인물 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가치가 그만큼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예수를 높이지를 못해요. 인물 숭배에 빠져갖고 인물 숭배에 빠진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사이비 교주는 아니어도요. 그 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라고 하나요?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은 예수보다 높은 자리 갖다 놓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신격화라는 것은 예수보다 높은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사입이죠. 그래서 사람을 자꾸 높이면 높일수록 입에서 사람 자랑의 소리만 나오지 예수 높이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를 높이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말하자면 예수께 감사하는 거죠. 또 예수께 찬양하는 거죠. 예수만 찬양하는 거죠. 예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만 바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만 경배하고 예수만 경외하고 예수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삶 전체를 바치는 거죠. 예수만 자랑해야 되고요. 물론 예수만 자랑한다는 건 예수만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그 능력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멀티 다양성까지 포함이 되겠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시험을 이겨서 예수를 뺏기지 않아야 되고 예수를 팔아먹지 않아야 되고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 사랑하지 않는 변질은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죠. 쉬지 않고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만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입술. 예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 사람 둘 이상 모이면요. 자기 자식의 학벌 자랑하고요. 어느 학교 다니는 거 자랑하고요. 어느 회사 다니는 거 자랑하고요. 며느리 자랑하고요. 손주 자랑하고요. 그저 인물 숭배에 빠져갖고 자랑을 해요. 그 자랑하는 거를 미혹받았다 그래요. 인간한테 미혹받았다. 미혹받은 것은
우민화됐다는 뜻이에요. 우민화. 미혹이라는 건 우민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겨들여야 할 것은 자유예요. 자유. 이 자유 중에 그 하나가 모든 미혹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어떤 속임수에도 속지 않는 자유.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가 있죠. 자기 체면이라고. 자기가 얼마큼 속고 있는지 자기 자신한테 깊이 높이 넓이 다양성 멀티하게 이 모든 걸 다 담아낸다면 그게 실체적 진실 자기 모습이겠죠. 자기는 자기가 속인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사람이 자기를 속여요. 세상이 속이고 잘 속아야 인간. 그렇게 미혹받는 거죠. 잘 속는 거를 미혹받는다 그래요. 이 미혹에서 울부짖는 인간들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물론 거기 앞에 전제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선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자유를 받을 대상이 또 뭐냐면 눌림이에요. 눌림. 근심, 걱정, 우소, 사려, 불안, 초조, 공포, 학대, 위협. 그러니까 그 눌림이라는 게 뭐 수도 없이 많죠. 그 눌림에서부터의 자유를 받아야 돼요. 공과 협박. 조폭들이 그걸로 하죠. 툭하면 북괴가 이 서울을 향하여 불바도 뭐 핵무기로 뭐 이렇게 공과 협박하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공과 협박해갖고 등쳐먹고 사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그 눌림에서 인간은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게 진리로부터 자유예요.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죠.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인간이 얻어 누리려면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 거한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한테도 미혹을 안 받죠. 예수님은 어떤 것한테도 눌림을 당하지 않죠. 침해를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의 몸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예수의 자유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들여서 예수님이 가지신 자유, 만유의 창조자가 신 자유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 몸으로 얘기해요.
사람의 몸에 뼈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 몸이 문제가 생기죠. 그것처럼 만물 속의 인간은 완전히 조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빠지면 인간은 재앙을 겪게 되죠. 상호의존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이 없어도 돼요. 그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물이 없어도 돼요. 만물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가 존재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경제적으로 자유한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형님이나 누님이나 또는 친지들의 도움 없이도 이제 자기가 버는 돈으로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러죠. 남한테 신세 안 지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 경제적 자립이죠.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피조물한테 도와달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 틀 속에 살아요. 서로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틀 속에 사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시죠. 피조물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겨 스스로가 영생하시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거를 자유라고 하는데 그 자유를 우리 인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것은 인간을 모든 무지에서부터, 그러니까 미혹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인간을 모든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이웃을 지금 권력자들은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가지고 놀잖아요, 지금. 선거는 국민이 하게 하고 개표는 부정개표로 해서 권력을 계속 잡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네,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그들이 지금 성공을 해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수작을 하고 있어요. 그 벌은 못 고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그거 다 깨지죠. 근데 이제 하나님 개입을 안 하면 저들 뜻대로 되겠죠. 뭐.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 국민들 속에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갑자기 진리를 알게 돼갖고 그를 미혹하던 모든 세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러니까 만년설이 얼음덩어리잖아요. 눈덩어리. 근데 햇빛이 뜨거워지면 다 녹아버리듯이 모든 미혹이, 세뇌됐던 미혹이 다 녹아버려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리고 그 얼굴빛 앞에서 모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아주 그 바닥
전부가 다 드러나요. 전부가 드러나서. 그 누구도 그 드러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실체적 진실. 그래서 예수만 인간에게 우민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다. 그죠? 국민을 우민화에서 건져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벌써 미혹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자유케 할 수가 없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 국민에게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으로 우리 국민을 끌어들여서 우민화 작업을 하는 저 빨갱이 새끼들, 중공 빨갱이죠. 그리고 남북 빨갱이, 미국 빨갱이까지 포함해서 온 세상 빨갱이들을 그들의 습성은 사람을 속이는 데 있어요. 우민화시키는 데. 그것들을 그들의 공작을 예수 얼굴빛에서 주시는 실체적 진실의 힘으로, 예수 얼굴빛은 그가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힘이죠. 드러나게 하는, 이 드러나게 하는 힘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의 근본을 이제 지금까지 기초로 해서 말씀드렸다면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는 스프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용수철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눌려 있어. 눌려 있는데 그 눌린 거를 걷어내면 텅 하고 튀어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물론 마귀 지혜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육체, 생물학적 지능이죠. 그거를 악용하는 마귀 것도 있죠. 그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숨겨졌던 것을 이렇게 들춰내는 거예요. 스프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스프링을 누르고 있던 것을 다 들춰내서 탕탕 튀어나오게 만드는 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 생물학적 지능. 이게 그 지능이 합을 세상적이라고 그래요.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죠. 마귀의 힘까지 포괄돼가지고 정보를 캐내는 힘이죠. 요즘엔 뭐 안면 인식 기술을 갖다가 CCTV에다 걸어놓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도 다 추적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그런 그 기술로 정보를 파악하는 이런 그 짓들을 하죠. 그게 지금 마귀짓거리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상관하셔야 되잖아요. 만물을 경영하셔야 되잖아요.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보셔요. 그분 앞에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는 그 지혜의 눈빛 앞에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그 눈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게 하는 힘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공급이 되면 그 지혜로 모든 미혹을 이기게 되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정해놓으신 원칙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를 다 통달하시고 통달하게 하시죠. 그 지혜의 빛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죠. 실체적 진실 중에 인간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마귀가 이 지구상에서 행한 짓이에요. 행하고 있는 짓인데요. 인류를 영원히 마귀의 소유로 삼아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마귀하고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전부 걷어다가 불못에 던지거든요. 인간까지도 다 끌어다 거기 말하자면 자기들만 그렇게 영원히 망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연합체가 되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 사는 것.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향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방해해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마귀 일이에요. 마귀. 그게 마귀 정권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김일성 사교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북계 그 노동당 그 정권은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 하나님의 도는 부활의 도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거기서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든요. 우후죽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럼 또 그거 잡아다가 또 70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기독교를 근절시키려고 했어도 북한 내부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돼요.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 죽였고 감옥에 보내고 비밀성소에 가두고 온갖 악행을 다 자행했죠.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겠어요. 그게 바로 마귀 정권들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각성시켜서, 물론 인간이 각성시키는 건 아니죠. 인간이 각성되는 거는 예수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라면 예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도 함께 하셔요. 그래갖고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각성하면 진리. 그 사람한테 영원히 뺏어갈 수 없는 진리의 깨달음을 줘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깨달음을 주고요. 결코 그 사람 눈에서 그걸 뺏어갈 수 없는 실체적 진실을 깨우쳐요. 이게 이제 각성이거든요. 그 각성으로 이끌어가는 몸이 입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그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 당시는 수사학적이라고 그러죠. 아주 맛깔스럽게 웅변적으로 말을 잘하던 시대에 그런 것을 좋아하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말을 아주 교묘하게 오묘하게 비유를 하면서 맛깔스럽고, 예. 아주 그냥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 위트도 좀 집어넣고 유머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참 그런 시대를 좋아했죠. 그런 거를 듣고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 속에 그저 하나님의 진리만 전하는, 그러니까 그거 일종의 하나의 그 체면이죠. 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 말 속에 끌려들어오더라 하는 거를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요, 이성을 살아있게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이성을 흐리게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이성이 흐려져요. 그래갖고 그거를 혼미케 한다고 나요? 그래갖고 완전히 끌려 들어가죠. 바보가 되는 거죠. 그걸로 말로 홀린다고 나요? 홀린다고도 하죠. 그 사람의 생각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예. 거대 혼들이죠.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는 상업도시니까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지성이 뛰어나죠.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그런 업에 종사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들이 바라는 거는 수사학이잖아요. 웅변을 통해가지고 참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혼을 빼놓을 정도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근데 그런 인간의 혼적인 역할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는 이런 설교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울은 그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 유식한
뭐 이것저것 인용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저 자기가 무슨 책을 본 거,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뭐, 언어의 미학적으로, 뭐 이런 거를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가정을 노는 그런 게 아니고, 그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져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이죠. 그들 눈에 하나님의 실체적 진실을 그 순간 보게 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셔서 바울이 전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 혼 앞에 눌려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얼굴빛이 거기 비춰져 가지고 예수 얼굴빛이 쫙 거기 비춰져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빛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창조된 진리가 드러나요. 진리와 진실을 보게 되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고 눌림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이 아니면 그 사역이 그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야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웃기려고 위트를 섞어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식한 달변가도 아니고 많은 책을 봐가지고 그 책에서 있는 좋은 것만 갖다가 예를 들어가면서 그럴싸하게 감동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 깊이 음미한 그런 맛깔스러운 말들을 골라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그거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고 예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천국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많은 학문이 다 소용없다 이거죠. 그 학문이 그 사람 천국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을 했다고요. 성령이 나타나는.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 능력이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할 때 예수하고 이제 서로 이제 동업하는 거니까 네가 가서 얘기하면 내가 얼굴빛을 비춰줄게. 이런 이제 사용자와 사용을 당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바울한테 그랬겠죠. 네가 가서 전하면 내가 얼굴빛을 비춰줄게. 어디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서. 인간적으로 말하지 마. 철학적으로도 말하지 말고. 수사학적으로. 네가 코미디언이냐? 네가 위트 있게 얘기하려고 억지 쓰지 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그럼 내가 확인시켜 줄게. 뭐 이거예요. 가서 전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쫙 하고 비춰져서 성령이 또 연동해서 역사하셔갖고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창조한 자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비로소 인간은 예수 없이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게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회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바울이 뭐 어떤 특별한 방법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주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자기 사람들 뺏길까 봐 그것들을 선동질을 해갖고 대적하죠.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혼란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바울하고 예수님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거예요. 네가 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기름 부어 줄게. 이겁니다. 예수님하고 사전에 약속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나라의 보배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국민의 수가 넘쳐나니까 이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되죠. 경쟁력. 이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돼요. 우민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입술이 대한민국에서 4천만 일어나갖고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깨움과 함께 전 세계로 터져서 인류를 우민화하려는 마귀 새끼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에서 있다는 거죠.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건데요. 그 넘치는 감사도 인간의 성품이 있고 예수의 성품이 있어요.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걸 주죠. 그걸.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의 각성을 주었고 하나님 진리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심판형과 소멸형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길은 예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하는 데가 있어요. 넘치는 감사만이 지혜로운 입술이 된다는 거. 넘치는 감사만이 지혜로운 입술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이제 그 11장 25절 항상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여기 감사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감사는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가 어린아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춰주면은 성령이 같이 연동을 해서 깨우치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인간들이 우민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 진리의 자유를 얻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진리의 자유를 주는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니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니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서야 되겠죠. 오늘 또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이런 전도자들 바울과 예수님이 서로 그 합의를 봤죠. 네가 복음 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함께 해준다는 말은 얼굴빛을 비춰주겠다.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인간의 미혹을 베끼는 건 예수밖에 못해요. 인간에게 실제적 진실을 주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자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는 그 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하고 나면 찬송하게 되거든요. 찬송하면 예수한테 가서 그런 얼굴빛을 받게 하시죠. 예수가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감사하는 자. 그거 다 받아 누립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전화번호 010-406-7004입니다. 그리고 감상금으로도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트럼프는 예수의 그 지혜로운 입술들이 다니면서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 빨갱이들 그리고 마귀의 그 수족들을 멸망의 비로 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죠. 인류를 위해서 그와 그 가정이 복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제 그가 대통령 자리로 빨리 돌아와서 이 남북 빨갱이 또 다시 이제 권력 잡으려고 저 개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 빨갱이 저 계속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속히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입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입술이 가득한 것이 이 나라의 보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지혜로운 입술의 첩경이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할 때
백성들에게 예수 얼굴빛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에 정말 트럼프보다도 위대한 지도자가 7배나 위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발하는 그때 죄를 입술이죠. 죄를 입술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기를 우리가 오늘 또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지도자 나오도록 감사함으로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